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유명한 여자 배우에게 멋진 솜씨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배우는 그동안 평상시에 자기가 암송해 오던 시편 23편을 매우 아름다운 소리로 낭송해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파티의 저쪽 모퉁이에 홀로 앉아 계시는, 조용히 앉아 계시는 노 목사님께 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이 든 그 노 목사님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신 그 노 목사님은 잠시 전에 그 여배우가 암송하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조용히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하다가 숨이 차서 잠시 멈추던 목사님께서 또 다시 이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절을 암송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암송이 끝나자 참석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잠시 전에 동일한 시편을 암송했던 여배우가 조용히 목사님께 다가와 손을 붙잡고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우 독특한 관계로 비유로 표현해 놓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성경은 다룹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대어서 비유로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절대 의존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표현해 놓은 비유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 그 양이라는 그 동물은 매우 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때로는 이 양이 얼마나 겁이 많고 이렇게 약하든지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냅다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에게는 자구책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심지어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황소는 들이받는 뿔이 있지만 양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개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로 말처럼 뒷발길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작은 카멜레온조차도 자연의 색깔에 자기의 몸을 보호해서 그 보호색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보호해내기도 하지만 양은 그 자구책 있는 그런 보호색조차도 하나도 없는 게 양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조금만 비탈진 경사가 있는 길이라도 혼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뒤에서 목자가 밀어줘야 그 길을 올라갈 수 있고, 아주 작은 양 같은 경우는 아예 목자가 어깨에 들쳐 메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보는 양의 연약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양은 매일 먹는 풀인데도요, 이것을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어서는 안 될 풀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것을 목자가 분별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독초인지 생초인지 목초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그 지형 때문에 대부분 흐르는 물이 급류인데다가 골짜기마다 맹수들이 많습니다. 산의 능성능성마다 가시덤불이 있고 길이 매우 험악합니다.
그런 곳에서 맹수를 만나게 되면 양은 지칠 때까지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가시덤불에 걸리게 되고 몸이 그렇게 찢겨나가도 가시덤불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헤쳐나올 수 없는 힘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을 때 이 양은 뒤로 발락 낮아빠져서 네 발을 하늘 쪽을 향해서 부들부들 떨다가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 두려움에 엄습되어서 양은 내장이 꼬이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실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양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실존을 양의 모습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인생,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양을, 보잘것없는 양을 사랑하고 품어내고 또 부르고 찾으시는 그 놀라운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동물은 힘으로도 살아가고 다른 동물은 재주로 자기 재주 믿고 살아가는데 양은 오직 목자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겪어오면서 그 안에 참으로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 또 승리와 실패, 좌절과 회복, 이런 다양한 인생의 구비마다 경험했던 많은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인생 노년의 황혼역에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1절 말씀을 이렇게 외워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또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어렵죠? 다시 한번,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나의, 그리고 내게라는 그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영광이시고 그분은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아직도 그 목자가,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한 인생, 그러한 삶은 핍절과 권핍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를 매우 좋아하죠. 그런데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은 양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자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그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양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가 한 초장에서 다 풀을 뜯어먹고 나면 목자는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미리 알고 준비해서 또 다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다른 물가로 인도해서 양에 소요되는 모든 양식과 물을 공급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되 우리의 사정을 미리 다 세밀하게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준비하신 풍요로운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7장 11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섬세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내 인생의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머무는 것, 의식주의 문제나 육체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권피밤 속에 빠져 있었던가를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굶고 헐벗고 어려운 시련에 봉착해 있었던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욕심이 담겨진 우리의 신앙의 문제였지,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향해서, 자신이 지으시고 구속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은 구속받은 자녀들을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해서 반석을 명해서 그들의 마실 물을 내셨어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메추라기 때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아시고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 대부분 지역이 메마른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철저하게 목자의 몫입니다. 또한 물을 찾았다 하지만 그 물 가운데서는 마라의 쓴물처럼 써서 못 먹는 물도 있고, 어떤 물은 발견했는데 오랫동안 부패되어서 고인 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 양떼들이 필요한 양식과 물을 잘 꼴을 찾아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한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양식도 있지만 영혼에 필요한 양식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몸만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육체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라의 물처럼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또 먹어서는 안 될 물들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나 거짓 사상, 때때로는 인본주의와 섞여진 썩어진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이단을 쫓는 자녀들 때문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잘못된 그런 사상의 물이나 거짓 종교의 물을 먹는 그 자녀들의 영혼의 앞으로 그들이 맞이할 그 죽음 이후에 맞이할 그들의 영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혼의 양식은 육체에 먹는 양식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녀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그리고 반석의 물로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말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낸 이 생수의 본체는 무엇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도 무려 5,000명을 먹이시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나의 몸이라. 그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쪼개지는 십자가 위에서 오병이어의 실체로서 이번에는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진리를 맛본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살이라.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영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거기에 담겨진 복음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여 거기에서 물을 내서 그 물로 저들을 마시우게 하라 했던,
바로 이 사건에서 그 반석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거나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나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의 선물이며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몸,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조성하였나니 영원 전부터 너를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자녀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이나 또 우리가 지금도 들이키고 있는 이 호흡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외로울 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듣지 못할 때 누구인가를 보내서 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방구 드시면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옆에 있는 남편이 짐승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옆에 분을 정말 손을 잡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것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시고 감히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영광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한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멀리 선교지에서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는 충만에 이르는 굉장한 분들이 계세요. 6자녀를 두신 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한 아이를 골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라면 여러분 기꺼이 내어주시겠습니까? 고슴도치도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돈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신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막내 의진이가 3살을 남짓했을 때 말라리아와 그리고 세균성 이질에 심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고열 때문에 아이가 몸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화장실에 기어가서 자기 목구멍에 스스로 손을 넣고 구토를 계속 해내고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뒤로는 줄줄줄 물을 흘리는 것이죠. 아이 하나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왠지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 가슴에 밀려오면서 그날 밤에 참 위로를 받았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이런 목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둘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이 맞이하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방향을 잃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도 제법 근면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방향 감각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개는 심지어는요, 안대 같은 눈을 가리고도 먼 길에 던져놔도 개는 이상하게 그 오던 길을 다시 추적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소도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양은 어제 걸었던 길도 방금 전에 걸었던 길도 늘 새로운 길처럼 다시 헤매는 것이 양의 이 근시안적인 그런 연약함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다른 시대보다도 빠른 속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클릭 한번 누르면 온 세계의 정보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현대인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만나면 불과 10분 안에 외국인들이 배우게 되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에 가보면요, 상상을 초월한 광고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과연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그 광고가 뭐냐면 저희 가게는 짜장면 주문한 지 20분 안에 배달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한 민족이에요. 20분 안에 다 끝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그런 일들을 잘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뉴욕으로 출장을 간 한국의 한 회사원이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에게 첫 마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Let's go, hurry up.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 기사가 놀래가지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뭔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가 물었어요. 저에게 빨리 가라고 hurry up만 말했지 목적지를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 그게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민사회를 보십시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수많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방황하고 포기하는, 그렇게 쓰러져가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황하는 양의 방향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의 방법은 하나예요.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23편에 각 절마다 전체적인 그 문장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각 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칭 대명사로 받아서 히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푸른 추어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름길은 아니지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냈을 때 인생의 황혼역에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공고한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방황을 한다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는 이런 특별한 간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After that, what? 이런 세 개의 단어이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간판이 붙게 된 유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가난한 젊은이가 귀족 할머니, 한 그리스도인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서 자기가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투자하고 물질을 준다면 자네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물질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반문을 해요. After that, what? 그 다음에는 뭔가? 예, 졸업해서요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인권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렇군. 그 다음에는 예, 사업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어려운 이들을 저는 도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 들어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겠지요. 그렇군. After that, what? 예, 그 자녀들을 정말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고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선량한 시민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군. After that, what? 예, 노년에는요 그 모은 물질로 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군. 그리고 할머니가 점점 진지하게 또 파고 들어갑니다. After that, what? 예, 머뭇머뭇하던 이 젊은이가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죽겠지요. 그렇군.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젊은이의 눈빛을 응시하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After that, what?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네가 갈 길은 무엇인가? 묻더랍니다. 그래서 유구무원하던 이 청년에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군.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투자하는 마음이 없네. 자네의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방향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오기 전까지는 나는 자네를 도울 수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내가 자네를 돕지. 이 젊은이가 코가 한 잔을 쑥 빠져서 묻더랍니다. 할머니,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보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던지는 그 질문 말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 내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밤 After that, what?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은 어디인 것입니까? 그 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여러 말로 위로를 해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시편 23편을 아이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얘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렴. 내가 이제는 더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들 때에도 네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겨두렴.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말해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영어의 하나하나의 단어를 5개 손가락에 하나하나에 연결해서 다 기억하게 해줘요. 얘야, 따라서 해봐라.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손가락 왼쪽으로 딱 내서. 괜찮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한 번만 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작은 반지 하나를 4번째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얘야, 그런데 있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야.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주님은 나의 목자야. 그 주님은 너의 목자야. 그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야. 이것을 깊이 새겨라.
어느 날 몹시 아파하며 잠자리에 든 아들이 새벽녘에 보니까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아요.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이 오른손으로 자기 그 왼손에 엄마가 늘 짚어주던 그 네 번째 손가락, 어머니가 그 링을 끼워주던 그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분이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지름길은 아니지만, 빠른 길은 아니지만 주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바로 죽음 직전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소성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소성시키는 하나님. 숙성이 아니라 소성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호칭이 있죠. 여호와적 7대 이름이라는 걸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체데케누의 하나님, 여호와 라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이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소성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주님이세요.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 어디에서 진정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어디에서 우리는 소성함을 얻을 것입니까? 양이 두려움에 쌓이고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죠. 목자가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환난과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를 만나서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을 바로 그때조차도 사람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냉소와 비난을 보내는 것이 이 사회의 그러한 풍조지만, 그때도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대반전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에게서 치고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냉소와 조소를 받던 인생들이 오히려 정말 사람들에게는 관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인생들이었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의 목자가 우리를 붙들고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가족조차도, 부모님조차도 버렸어요. 이제는 사망을 가까이 하면서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바로 그곳 거라사인에 주님 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반전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주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려서 이제는 율법이 정지하는 그 법을 따라서 수치를 당하고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의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강도에게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직전에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낙원에 들어선 놀라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어려움과 지쳐있지만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 긍휼의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짓하며 앙망하며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꼭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라.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간절히 우리 한번 고백해 보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요, 폭풍 속에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으시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조용히 목자의 음성 앞에 울부짖을 때 양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 고작 하는 것이랑은 울부짖는 것 하나지만 그 울음소리 들으시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 팽개치고 그분을 때때로 제일 뒤로 미루노지만 그분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성실한 분이 있어요. 오랜 젊은 날의 방황을 마치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인생 노년의 성자로 불리웠던 성 어거스틴은 참여록의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내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 영혼에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오늘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 가닥에 지쳐있는 누군가가 이곳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요 공동체적인 시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내가, 나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한 지극히 개인적인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시편이 23편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나 또는 내가, 나를 그 자리에다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펴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거기다 넣는 것이죠. 마치
그 소년이 네 번째 그 손가락을 꼭 만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소택의 목자시니 소택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소택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소택의 영혼을 소송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소택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소택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소택의 원수의 목전에서 소택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소택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소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소택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소택을 따르니 소택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